연단의 끝은 언제인가? 현장에 가면 많은 성도님들이 현실 때문에 고통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 현실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고난이라고 해요. 근데 고난은 우리에게 끝이 아니죠. 이 고난은 하나님 자녀에게 뭐가 되냐? 연단이 되어집니다. 반드시 우리의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이유를 깨닫는 발판이 되어지고요. 오늘에 있는 모든 상황과 현실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승리하게 됩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승리하게 되죠. 오늘 연단의 끝이 무엇이냐?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때 연단의 끝이 납니다. 현실 속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 복음을 누리는 삶이 안 되는 거죠.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연단이 언제 끝나는가? 연단의 끝은 어디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 그것이 연단의 끝임을 하나님께 확인받으셔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아요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니실 수 있습니다. 말로만 내가 예수를 배반하지 않는다 하진 않는지, 하나님은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다라는 게 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다윗의 열쇠 이것을 가지시니,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걸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절대 주권의 주인이시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삶 속에서 먼저 확인하실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 내 모든 펼쳐진 현실과 상황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인정하는 겁니다. 아픈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힘든 것도, 또 상황이 복잡한 것도, 응답이 오는 것도 모든 삶의 생사 화복의 주관자요, 모든 희노애락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이 탁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도 한 분을 만났어요. 아침에 도어미트 트레이딩 갔다가 이제 오전에 약속이 있어서 이제 지난 캠프 때 열린 분을 만났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다 망했어. 본인도 열심히 얼만큼 신앙생활했는지 저한테 포럼을 한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이 망한 것을 정리하다가 살아온 지 쭉 오래된 거죠. 그래서 저를 만나서 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딱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 지금 우리 성도님이 가지고 계신 복음에 대한 개념, 기도에 대한 개념, 전도에 대한 개념이 성경을 통하여 새롭게 정리되는 시간표인 것 같다. 지금 어떤 시간표냐? 다 내려놓은 거예요. 해보자라는 열정도 열심도 다 멈추고, 진짜 하나님 하시는 걸 보고 싶다라는 그 상태에서 만나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그 전에 전도는 막 내 열심으로 막 가가지고 막 설득하는 전도였다면,
내가 하나님께 24가 준비되고 나서는 24 할 사람들이 똑같은 영적 상태를 응답받는 사람들이 만나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이요, 평상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진짜 믿는지 돌아보세요. 대부분은 이걸 안 믿고 평상시에 나의 소원을 묵상할 때가 있어요. 말하자면 이거야. 나는 편하게 살고 싶다. 대단한 거 안 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말씀과 상관없이 뭔가 생각하고 있는 게 응답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응답이 문제로, 현실적으로 볼 때 문제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평상시 생각하는 것이 응답으로 온다니까요. 그 생각이 여러분 미래를 결정해요. 여러분이 평상시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말씀의 성취를 따라 살고 싶노라. 아멘.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뭔 생각하는지가 응답이 된다니까요. 평상시에 난 잘 먹고 잘 살고 싶다. 등 따뜻하게 살고 싶다. 막 대단한 거 안 해도 그냥 편하게 살고 싶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질병을 가지고도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또는 뭔가 가지고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좋은 우리의 생각에 좋은 방향대로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뭘 생각하느냐가 응답으로 옵니다. 여러분 평상시 생각하는 걸 점검하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평상시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이게 24가 되면 그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 했을 때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부분을 두고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 하나님의 이유와 의도와 계획과 맞는지를 늘 점검하셔야 돼요. 두 번째, 오늘 그 열쇠를 가지신 분이 열린 문,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노라. 이건 보좌의 문이거든요. 보좌의 축복이거든요.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았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고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하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야.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보좌를 열고 닫을 수 있는 키 그리스도. 이 축복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금고의 열쇠보다 더 가치 있게 값 있게 생각해야 될 게 보좌의 키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작은 능력, 네가 이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노라. 작은 능력이라는 건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여러 직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업도 마찬가지고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달란트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건 뭡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감사함으로 했다라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시면 돼요.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체질도 다르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사는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구나. 그리고 나서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주실 것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이 거짓말하는 자들 이들을 며칠 이끌어내어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하겠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증명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명할 때 비로소 승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법정에 가서 소송하잖아요.
그때 판사가 나의 손을 들어줄 때 내가 정당함을 입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명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네가 이렇게 살았으니 내가 거짓말한 자들 며칠 이끌어내서 네 발 앞에 무릎 꿇게 하겠다. 내가 너를 증명할게. 내가 너를 입증할게. 내가 너를 축복할게.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알게 만드시는 그 축복을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의 주신 것에 충성하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내게 맡기신 것들을 가지고 영광 돌리는 삶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증명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증명하시는 이 축복들이 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뭐라냐? 시험의 때. 그 말은 뭡니까? 이 말씀은 종말을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 환란의 때, 심판의 때죠. 너희를 여기에서 면하게 하신다. 그 말은 뭡니까?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누리고 있는데 마지막 때에 확인받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 세 번째로 주실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거기 보면 뒤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이 성전의 기둥이라는 거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이걸 영원히 누리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시민권, 우리의 정체성이죠. 이걸 영원히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새 이름, 그 이름에 우리를 새겨 놓으신다고 하셨어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하나님과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모든 일에 참여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약속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주신 것에 우리가 충성할 때 주실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약속하신 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실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신 것 가지고 충성하면서 주실 것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지킬 것, 미션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말씀에도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인내의 말씀이라고 표현했죠. 인내, 세상에서 우리가 늘 확인하고 살아가야 돼. 인내의 말씀. 이것을 지키고 준 것을 굳게 붙잡고 그러면 너희의 면류관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소아시아 교회 모든 교회에 예수님의 음성이 전달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4장에는 이 세상 살 때 어떤 존재가 있냐? 흑암의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흑암은요, 계속 뭐만 놓치게 만드냐? 하나님의 것만 놓치게 만들죠. 예수님이 40주야를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을 때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먹는 것으로 흑암은 계속 유혹합니다. 미혹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높은 곳에서 떨어져 봐라. 그럼 천사들이 와서 수정될 거 아니냐. 나에게 경배해라. 내 이 세상 모든 걸 주겠노라. 예배를 빼앗으려고 하죠. 이 흑암이라는 존재는요, 계속 지금 믿지 못하도록, 믿음에서 벗어나도록 시험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엔요 예수님께서 팔복을 얘기하셔요. 우리에게 진짜 복의 개념이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복이죠. 마태복음 6장에는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셔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뜻을 알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 뜻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될 게 뭐냐? 나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이 안 바뀌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것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 육체에 다른 법이 하나 있잖아요. 그 법이 계속 하나님께 집중 못하도록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내 안에는 육체의 다른 한 법이 나를 계속 그 하나님께 집중 못하도록 하는 거죠. 바울은 깨닫고 뭐라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갈등도 내겐 문제되지 않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끝났다.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셔야 될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이 삶을 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쭉 현장에서 늘 확인해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현장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누려야 될 천국의 비밀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16장 진짜 예수를 누구로 알고 있는지, 마태복음 17장 우리가 누려야 될 오직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18장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되는지 쭉 말씀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말씀을 따라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늘 누려야 될 게 뭐냐? 미션을 주셔요. 이 예수님의 음성이 쭉 연결되어서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확히 인도받는 삶이 되었죠. 그리스도라는 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삶.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때 우리가 누려야 될 게 뭐냐면 이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들이요 그냥 갑자기 예수님 부활하셔서 말씀 주신 게 아니라 흐름을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많은 이적과 기사들을 보여주셨어요. 함께 예수님이 보여주실 때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계속 이스라엘의 왕, 참 왕이 오셨다. 그런데 그들 속에 뭐가 있었냐? 정치적 메시아, 로마 속국된 로마에서 벗어날 왕. 그 옆에서 내가 한 자리 하겠노라.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네.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네. 그걸 보면서 배신하고 배반하고 다 도망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잖아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오셨어요. 자기가 실수한 거 있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거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큰 범죄잖아요. 엄청 부끄러웠을 거예요. 엄청 속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을까? 얼마나 혼날 각오도 되어 있었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딱 질문 듣고 나서 베드로가 예, 사랑합니다. 다시 질문하셔. 한 번 질문이 아니라 또 하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질문하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이 진실된 고백이 그때 나온 거예요.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 제가 이번에 새벽에 얘기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일본 선교 가셨는데 이제 아버지 차가 있으니까 이걸 몰고 가서 친구들하고 놀고 싶은 거지. 그래서 정정순 권사님한테 분명히 우리 그 선교사님이 그러셨대요. 현우한테 절대 자동차 키를 주지 마. 그래서 제가 가서 정 권사님한테 이제 쓱 돌려서 얘기했지. 네, 차 키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우리 정 권사님은 또 혈육인지라 또 아쉬운 마음에 줬어. 그걸 타고 신나게 학교 간 거예요. 가서 아이들 탁 데리고 밤 9시 반에 쭉 덕산 그쪽으로 쭉 올라가서 내려오는데 비가 보슬보슬 내리네. 앞에 차가 있길래 그 차를 추월해야 되는 거예요. 추월 안 하고 그냥 내려오면 되는데 추월하고 싶은 거라. 추월하자마자 커브가 있는데 싹 핸들을 틀었어요. 추월하자마자 싹 핸들 틀었는데 차가 미끄러지는 거예요. 와, 그때요. 그 몰입이라는 걸 그때 경험한 거예요. 차가 쫙 미끄러지는데 옆에 낭떠러지가 보여. 일로 떨어지면 안 되는데 다행히 이게 쭉 미끄러지면서 낙석봉을 들이받고 산 위로 탁 올라가서 팍 부딪힌 거예요. 앞에부터 본네트 엔진 먹어 들어오는 그 낙석봉이 보여. 이 앞에 옆에 타고 있던 애가 유리창을 들이받네. 뒤에 있는 애들이 악 하는 소리가 들리네. 이게 모든 게 슬로우 비디오로 쫙. 제 두 다리는 이제 그 뭡니까 운전대 밑으로 파고 들어가 버려서 다리 무릎 두 개가 팍 김이 보슬보슬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스차라. 가스차니까 김이 나니까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픈지도 모르고 무릎 두 개 빼고 탁 내렸어. 내려가지고 뒤로 물렀는데 애들 4명이 안 내리는 거예요. 제가 야 폭발할 것 같아 그랬더니 애들이 후다닥 내리더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막 제가 어린 마음에 전화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 김용태 안쌤한테 전화해서 큰일 났다, 지금 자동차 사고가 났다, 어떡하냐. 기다려봐. 그리고 전화 끊었는데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레카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 분명히 저 들이받고 뒤에 차가 지나가면서 전화했었던 모양이에요. 레카가 온 거야. 와가지고 보더니 상황을 탁 정리를 다 해주네. 구급차 오고 구급차들 애들 데려가고. 근데 가운데 뒷좌석에 가운데 타고 있던 애가 이게 이제 크게 다친 거라. 학교도 가는 게 힘들더라고. 죄인이잖아요. 애들 볼라치 어디 있습니까? 집에 있는 것도 불편한 거예요. 오죽했으면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야, 이 선교 전도하는데 네가 사탄이야. 저한테 네가 사탄이야. 그건 뭐 완전 죄인이지. 학교도 갈 면목이 없죠. 집에 있을 면목도 없죠. 교회에도 저희 어머니는 이제 막 항상 이렇게 딱 하나만 얘기하시면 되는데 확 잡아서 얘기를 하셔요. 교회 성도들을 내가 볼 낯이 없다. 교회 가기도 무서운 거라. 나 때문에 완전 죄인인 거예요. 생활하는 게 힘든 거예요. 계속 피해 다녔어. 뭐든 쥐죽은 듯이. 그러다가 선택한 게 뭐냐? 여기 있다가는 숨 막혀서 못 살겠다. 다행히 또 영장이 나온 거예요. 군대 영장이. 군대 가자. 군대 갔어. 가는 날 아침에도 어땠냐면 저 다녀올게요. 그리고 나가는데 저희 아버지 신문면서 갔다 와. 왜 백이보쪽 저기 그 아들이나 이렇게 가면 부모님들이 데리고 가주잖아요. 아니요, 저 혼자 차 타고 버스 타고 갔어요. 군대 간 거예요. 가면 군대 이제 딱 해서 훈련 받으면서 얼마나 그 현실에서 떠나서 여기 아무도 나에게,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눈치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군대 가니까 이제 외로우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힘드니까 훈련 받으면서 힘드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한 거예요.
또 감사한 게 기도수첩도 보내주셔서 기도첩을 이제 보는데 얼마나 의지가 되는지. 근데 말씀 하나하나가 그때 묵상하면서 어떤 그런 잘못도 회개가 되지만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위로를 얻으려고 이제 또 힘을 얻으려고 말씀을 본 거죠. 그러니까 동기가 사실은 잘못된 건데 그래도 하나님은 저를 향한 계획과 저를 향한 사랑을 계속 이루어 가시더라고.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린 건 뭐냐면 베드로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감난원 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들은 게 아니에요. 엄청난 실수를 하고 엄청나게 부끄럽고,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일 중요한 숨겨놨던 응답을 얘기하신 거예요. 메시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걸 언제 주시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상태가 되었을 때 주셔요. 그런데 내 수준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상태를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문제와 사건을. 왜? 영적 코너로 여러분을 몰고 가시는 거예요. 왜? 진짜 응답을 주시려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고난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어려움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나는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분을 만난 거라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셨는데 스스로 그걸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예를 들었어. 당신 아이가 있지 않냐? 1억 현금을 지금 줄 수 있냐? 주고 싶은데 못 주지 않냐? 왜? 애가 그릇이 안 됐어. 상태가 안 됐어. 걔가 준비가 될 때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셨는데 그걸 주시려고 상황과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 당신을 영적 코너로 몰아가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상태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고 당신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만나게 하신 것이다. 본인은 누구도 만나기 싫었대요. 목사님도 만나기 싫고 누구도 만나기 싫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캠프 때 만나진 거예요. 그 우연이 절대 아니잖아요. 그럼 얘기한 거예요. 쭉 복음을 얘기하면 쭉 얘기하면서 본인이 몰랐던 부분 확인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나자. 교회를 어디 가든 상관없다. 현장에서 전도가 뭔지 보자.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다. 자기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하시는 걸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화려하게 사셨어. 젊은 여자분인데 추진력도 있고 막 이러셔. 실패를 아주 큰 그런 몇 번 경험하고 나서 이제 힘을 다 하나님 빼신 거라. 힘을 다 빼주신 거. 제가 얘기한 거예요. 힘 빠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힘을 빼신 거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던 겁니다. 그때 그걸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내려와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쓴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 바람 같은 물 같은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베드로의 눈이 바뀌죠. 그리고 나서 삼천지자 일어나고 초대교회에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일어나면서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그 자에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한 겁니다. 여러분, 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합니까?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요? 병 나야 되니까? 응답 받아야 되니까? 성공해야 되니까? 왜 성령 충만 달라는지 모르겠어. 성령 인도도 못 받으면서. 성령 인도 받는 영적 상태 속에 성령 충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준비된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성령 충만 주신 거예요. 우리 이번 주 전도학교 때 우리 장로님이 그런 포럼 하시더라고.
계속 해보면, 끝까지 해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맞아요.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계속 다른 생각이 올 때마다 그걸 바꿔낸 거예요. 이 복음이 맞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이 맞고, 내가 지금 응답이 없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라 이걸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거 하다가 가야지. 이런 생각들이 쌓이다가 어느 날 질문을 한 겁니다. 그 질문 속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세전부터 저에게 준비하신 절대의 말씀이 임하는데, 그때부터 내가 붙잡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게 각인돼 버린 거예요. 각인되니까 계속 생각나요. 그걸로 모든 것이 해석이 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로 인도받게 됐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에게 와 있는 모든 현실적인 상황들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배신하는지 안 하는지를 달아보시는 연단의 과정이구나를 알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절대적인 24의 축복이 세팅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다 열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계속 확인하시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상태가 계속 확인되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지금 주셔서 뭘로 했냐? 237 치유 서밋, 이걸 가지고 담을 수 있는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병든 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뜰, 진짜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아이들의 뜰, 이걸 갖추라고 말씀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뜰이 있는 성전을 통하여 영적으로 묻어가는 시대를 기도를 가르치는 금토일 시대로, 이 묵상 시대로 바꾸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 주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지키며 끝까지 집중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지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받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요, 고난이 언제 끝나냐 거기에 관심 주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오직 내 안에 사는 것이라. 오늘도 그분이 그러는, 목사님은 이상한 사람도 많이 만나고 이상한 일도 많이 만나실 거 아닙니까? 그때 그걸 어떻게 뛰어넘으시냐고. 제가 제 몇 가지 사례를 얘기했어요. 사례를 얘기하면서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비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거다. 이분은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걸 한 번도 못 보고 사신 거라. 이걸 누가 가르쳐주지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오면 그 상황 속에 갇혀가지고 힘들었던 거지. 상황이 올 때는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크리스찬에게 오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는 도구요, 축복의 통로예요. 제가 그 말을 오늘 했거든요. 크리스찬에게 만나는 문제는 세상을 살 때 우리가 불신자 때 만났던 문제와 의미 자체가 다르다. 불신자 때는 문제가 오면 그냥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살 수밖에 없는데, 크리스찬에게는 문제가 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시작이요, 도구요, 축복이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걸 같이 확인하고 보는 그 삶을 제가 돕겠다. 네, 좋아하시는 거라. 여러분 삶 속에서요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현실 속에서 갇혀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예수 이름을 나도 모르게 배반하고 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의 성취에 집중하시는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게 뭐냐? 반드시 사모늘입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 사모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전도 스케줄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하시는. 그걸 두고 내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 시간표에 맞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는 게 사모늘입니다. 이걸 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으로 행복, 솔직한 고백을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정리가 됐는데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불안하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걸 해도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확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행복이란 단어는 하나님 떠난 인간이 만드는 단어다. 우리에게 행복이란 단어보다 중요한 단어가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걸 실제로 누리는 비밀, 그걸 돕겠다. 여러분이 낮 동안에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죠. 밤에는요, 하나님과 하나 되시는 거예요. 완전히 내 모든 지정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는 이 축복을 밤에 답으로 누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착하게 신앙생활하고 열정을 다해서 노력하고 의무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다하는 신앙생활보다 수준 높은 신앙생활이 뭐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누리는 겁니다. 그걸 이루는 거죠. 그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선이 회복되는 오늘 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단의 끝이 언제인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하여 오늘 깨닫게 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인생에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준비하신 절대적 축복과 응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상태가 만들어질 때 얻는다는 이 영적인 흐름을 우리 성도들이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묵상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